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23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시편 2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옵니다. 오늘 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는 내 영혼이 소생되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 의의 길로 인도받아 걸어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숨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기를 회복하다라는 것을 영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몸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혼이 탄생되었습니다. 영혼이 탄생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해 줬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보존되는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뭐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경고한 말씀에 불순종이 되었으니 이제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둘을 이렇게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보세요.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내가 너보고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먹었나이다. 심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먹었냐? 하나님이 다 알아도 꼭 물어봐요. 먹었습니다. 그랬어. 또 하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먹었나이다. 둘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이 살게 되면은 뭐를 꼭 먹을 거예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게 하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게 영생이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게 되었을까요? 시편 4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영혼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잠언서 8장 3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자기 영혼을 해를 준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계획을 아담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면서 계획을 하게 되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 가죽옷이 뭐요? 이사야 53장을 다른 말로 신학에서 함축시켜 놓은 것이 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가죽옷에 대해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따라갈 때 우리 죄는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많죠. 언제 사라졌든지 순식간에 없어지죠. 주님이 마치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줬어. 어떤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한 뭐를?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어요? 첫 번째, 죄인이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을까? 이 시편 23편 3절에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시키다는 뜻은요,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생시키다라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나아오면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이 소생되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신약에도 구약에도 보여줬어요. 자 구약에 보면은요 창세기 18장 10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뒤로 1년 후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심하고 웃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 하니까 아 이거 된다라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소생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영혼이 우리 안에 소생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신약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가지게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말로 시인해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뭐 해야 돼? 받아들일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난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허락하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덮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구주요 왕이라고 허락하게 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라고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나 회복이 되고 소생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됐어요? 확실해요? 목에다 누가 칼을 대도 확실해? 하나님이 야곱의 영혼이 언제 출생되었다고 말했습니까? 한번 성경 찾아볼래요?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삼촌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요? 베델이에요. 이거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 기둥에다 기름 붓고? 20년 전이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잤어.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영혼이 탄생됐대.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어? 우리 애들 보고 어디서 태어났냐고 친구들끼리 묻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랜드 하스피털. 얘네들이 태어난 곳을 병원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야곱을 보고 네가 태어난 곳,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 행위들을 바꿔야 되죠.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처럼 팔리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전,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 있어야 누가 들어오시고 임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계시록 21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멸하여 지지 않도록 사망을 넘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것이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얘기합니다.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재앙하면은 주로 온역이요, 온역.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요,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너의 영혼을 다하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서 대충 예수 믿어 맞아 틀려. 사탄이잖아 그거. 예수 적당히 믿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제일 무서운 사탄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그 말 들을 때 여러분이 좀 어땠어요?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기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게 욥기 2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니.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서? 영혼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쳤어. 그렇게 사랑하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영혼에는 손대지 마라. 물질이 다 없어지고 자기가 누리던 것이 없어졌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랑해요. 봤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경 고난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뭐해? 웃으셔요. 야, 봤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 동방의 저 의인 봤냐?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될까? 에스겔서 3장 19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우치라고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해버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내비둬 버리는 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가리켜서 악한 마음, 악한 행위로 살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악한 마음, 악한 행동 하면은 살면은 안 됩니다란 말을 듣기를 좋아해? 아니면 싫어해? 여러분 이거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입으로 믿는데 행동이 악한 길에 있어 안 떠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그렇게 가르쳤다면은 그래도 그 악한 사람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가게 되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가르쳤으면 너는 네 영혼을 구원받을 것이다. 보존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그대로 하는 것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그래? 네가 믿음이 있냐? 뭘 보여달래? 행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진짜 사랑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행동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장 21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의인이 돼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범죄치 않도록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한 번 들은 말씀이 영원한 의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뭐 돼? 자꾸 악한 길에 걸어가. 그러니까 깨우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의인처럼 바로 살았나? 의인으로의 삶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의인으로 천국 가고 너도 네가 복음을 바로 증거했으니까 네 영혼도 네가 보존된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놓고는 성도가 그렇게 살든지 안 살든지 내비둬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네 영혼 심판받는다는. 복음을 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똑같이 뭐와 뭐가 따라야 돼? 네가 믿으면 네 행동도 똑같이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뭐예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은 행동 안 바꿔요. 자기 행동, 자기 행실 고치라고 하면은 열받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0절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거든요. 자, 14장 20절에 에스겔에 비록 노아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8식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지껏 아버지의 믿음이 좋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욥은 어때? 욥은 어때? 노아한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욥은 혼자만 남았어. 자식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노아가 8식구 구원받았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아버지 잘 둬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마저 틀려.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놓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화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말 피하고 되겠지. 아니요. 여기 보세요. 예수 영접해서 계속 살도록 옆에서. 좀 커버리면 부모들한테 연락도 안 오잖아. 왜? 연락하면 뭐요? 전화 받자마자 뭐요? 교회 갔다 왔냐 오늘? 너 신앙생활 잘하냐? 11조 잘 내고 있냐? 싫은 거야. 그 소리 듣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저와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꼭 우리 명심하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 보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면 자세가 뭐다? 이방 신들을 제거해라. 너희 중에서 마음을 주님께만 향하여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를 약속한다?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만 투철하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술집이 있는데 매번 애들이 그 앞에 지나가서 여러분 그 자기 집을 갈 때까지 평생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 들겠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잖아. 그래서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애들이 뭘 보고 사느냐 따라서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냥 보고 살고 내리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제거해요. 왜 제거해야 되냐 한번 보세요. 왜 술집 앞을 계속 지나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33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산당을 왜 제거하라고 했는지가 이유가 나와요. 산당은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산당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전부 다 없애버리는 왕이 있어.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요? 히스기야 왕이지. 싹 없앴어. 왜 없애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오히려 마음을 그곳에 정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신앙생활하는데 안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못 떠날 수 없으면 기도해서 물리치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사 가고, 여러분 삶이 너무 좋으면은요 신앙 안 들어가요. 부자 나사로랑 같이 살았던 그 부자가 신앙이 안 들어가잖아요. 호화찬란한 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안 들어가지 이거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당들을 다 제거해야 돼. 자, 이것을 잘 제거한 사람이 또 욥이요.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을 뭐 했다? 제거해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가 제거 안 된 거예요? 악이 제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마음에 우상을 다 제거돼요. 우상은 뭐예요? 그러면은 악이요.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 유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요?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따라가 버리잖아요. 아내를 따라가는, 그게 타락했다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부모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교회도 몸이 누구요? 서로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몸이요. 근데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안 가고 전부 다 성도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좋아하는 것은 힘써서 다 잘해. 예수님께 오라고 그러면 안 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몸뚱이끼리 붙으면 뭐가 돼? 머리가 없잖아.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요. 여러분, 머리 없이 살면 어떻게 생기겠어? 생각해봐, 상상해봐. 징그러서 그걸 어떻게 봐? 머리도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붙어서 다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 눈이 없는데 머리에 눈 달리고 다 달렸는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돼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확실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을, 단들을 제하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유다 왕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또 있잖아. 10지파가. 이 말 들어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 때만 다 내려와라. 같이 드리자. 안 듣는 거지. 거기다가 뭐 세워버려? 송아지 우상 2개 세워버려. 자신이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은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려야 받으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내가 거듭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멋지게 만들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를 회개해야 되고 마음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느냐 하면은, 자, 이사야서 3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종로를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야. 요구사항이야. 요구사항이 많아. 제발 좀 뭐 봤다고 하지 마라. 선지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을 하래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어떤 것을 보여줘야 좋을까요? 거짓된 거?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현혹시키게 해주라. 타락시켜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것은 나를 그 소리 듣고 확 빠져가도록 현혹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요, 신앙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 좋아해? 재밌는 소리, 즐거운 소리, 누가 뭐하고 잘 됐대더라. 그런 소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너희는 종로를 버리며 하나님이 바른 길에서 살으라고. 제발 그런 것 좀 말하지 말아요. 첩경, 길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 가도록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제발 하나님 좀 성전에 없게 해주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우리 앞에서 떠나!
편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성령 인정 안 하잖아요, 교회들이. 예수님도 인정 안 하고. 이름은 불러요. 여러분, 이름 부른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심각한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우리 마음에 가죽이 씌워져 있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잃지 않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마음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마음이 잃지 않은 마음 하나님과, 그래서 부드러워지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줬다? 율례와 규례를 줬어요. 요거 지켜야 우리 마음이요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일치하는 마음을 줘요.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은 행동에서 일치한다,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 보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뭐예요? 이게 안 지키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요. 한번 보십시다. 그게 뭔지.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보게 되고 내 마음이 둔한돼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4장 15절을 보십시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다?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둔한돼서 깨달아지고 귀가 막힌 것이 듣게 되고 눈이 감긴 것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안 해요. 밖에 가서. 우리 삶에서 이거를 실현이 안 되니까 예수는 수십 년 믿었어도 믿음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16절에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노비는 언제 해방받죠? 7년이 되어야 되돌아가죠. 신년에도 되돌아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안 지켜? 하나님이 준 절기들은, 규례들은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지키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행동하고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줬던 거예요. 자, 한 번 더 봐요. 더 자세히. 에스겔서 18장 7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포로로 잡혀갔는데 마음이 다 굳어버렸어. 하나님을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삶이 완전히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졌고 깨닫지 못한다.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다. 자, 에스겔서 18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행위가
따라와야 돼.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규례들이 여러분이 사냐 이거예요. 이게 안 지키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 둔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내 눈은 감겨버리고 귀가 막혀버려.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계속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 지옥 가는 거 기뻐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로 안식일 지키고 절기 때마다 그대로 살으라고 규례를 줬는데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말고 힘든 사람 도와줘라. 불쌍히 여겨라. 착취하지 마라. 집 누르지 마라.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거를 언제 얘기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읽을 때 이해가 돼? 안 돼? 안 될 것 같잖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뭐를 했길래요? 근데 지금 왜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잡혀온. 포로 생활하면서도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더 힘드니까 사람이 더 악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요. 너 살고 싶고 나한테 인정받는 의인이 되려면은 내가 규례대로 말한 거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배설물들이요. 그럼 우리는 내 믿음과 내 행위가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느 전하는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3장 22절을 찾아 읽어보죠. 우리는 어느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행동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살 수 있을까? 자, 에레미야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요게 18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 참석하고 나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회의에 참석하다. 회의에는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요? 시편 25편 14절의 이 회의라는 의미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여러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뭘 받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기서 자기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잠언서 3장 32절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그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야. 근데 그 교통하심, 그 회의에 참석하게 했던 마음 자세가 뭐였어? 정직한 자에게. 여러분,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이게 정직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항상 뭐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자, 믿음과 행동이 일치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게 뭐냐? 호세아서 5장 4절에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은데 뭐가 못 돌아가게 해? 행동이. 이는 그 행동이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믿음이 있는데 행함으로 따라 못 사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 음란한 마음이 있어. 그 음란한 마음이 뭐요? 그게 행위야. 내가 믿는 것은 따로 있고 행동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야. 요게 지금 뭐다?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게 무슨 뜻이요? 아내가 남편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나가서는 뭐요? 잘생긴 남자 보면 뭐라 그래? 이야, 진짜 잘생겼다, 야. 자,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내 육체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남편을 마치 가진 것처럼 마음가짐이 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못 변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내가 행위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육신이 뭐예요? 음란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뭐라고 그랬어? 네가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줘라.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의의 길로 인도받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으로 인도받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뭘로 인도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은혜로 지금 인도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야지. 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인도해야 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보조들, 지금 요즘 신앙, 대처신앙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대처신앙.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자꾸 믿어요. 이게 지금 대처신앙이에요. 심각하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모세가 대처신앙 했다가 박살난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올라가서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징벌 줄 자를 반드시 죄를 나는 묻는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엎드린 거예요. 자기 생각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대처신앙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합의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합의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안 받으셔? 뇌물 안 받아요. 여러분이 뭘 해놓고 뇌물처럼 해놓고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뇌물을 안 받아. 사람은 뇌물 받아. 그리고 자기 길을 곱게 해. 근데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것을 비춰줬어요. 저와 여러분, 낮과 밤에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 행할 길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정말 의로운 길로 인도받고 있는가? 그 길이 무슨 길이요? 늘 주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받는 것, 주님의 빛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도받은 것이 주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보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건 주의 빛을 따라가야 되고, 주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인도받아야 돼. 왜 다른 소리 듣기를 원하냐고. 왜 거짓말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뭐다? 곧 생명의 길이다. 내가 하는 대로 했으니까 살아나는 사람들 너희들이 봤잖냐. 주님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져요. 뚝뚝 기름이 떨어져. 선한 길이 뭐요? 여러분 선한 길로 살고 싶으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십시다. 잠언서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길.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송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하나님의 선한 길이 성도가 가야 할 인도받아야 할 길이 뭐라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선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뭘로 심판해? 공의와 공평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정직으로. 그러면 이 길을 살고 이 길로 인도받았으면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누구시오?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지혜로운 길이야.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서 그 정직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람의 길 따라가지 마. 사람의 길 보기에는 아주 맞는 것 같죠? 멋져 보이죠? 그런데 뭐요? 멸망의 길이요. 하나님 주시는 길 걸어가십시다. 그 평강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졌잖아요. 눈물 흐르는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줬잖아요.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주님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십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뭐다? 정직한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이 보존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망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주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사망에서 소생시켜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에 넘어지게 하는 모든 덫들을 제거시켜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하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옵나이다. 나를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선한 길, 그 공평의 길, 공의의 길, 그 정직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로운 그 길을 나를 인도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의 행동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 받았으면 주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도록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회의에 날마다 참석하는 그 친밀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처럼 악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우리는 거짓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켜서 주님의 말씀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둔함이 이제는 깨닫는 마음으로 열어갑니다. 귀가 막혔던 것이 이제는 듣게 되고, 눈이 감겼던 것이 이제는 보게 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저들을 억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식물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제는 행동으로 믿음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생활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